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말세에 우리가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인가를 성찰하고 점검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자기 자신이 내 믿음은 진짜라고 생각하며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그 사이에 간격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혹시 우리의 믿음이 목사인 저부터 허울뿐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심판 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쩌면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될 많은 사람들 중에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우려가 들었습니다. 다른 공동체, 다른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지구촌 성결교회에 있는 우리, 함께 믿음을 걷는다고 하는 우리, 과연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어떠한 것인가? 이 자리에 천국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옥에 갈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목사인 저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나눌 것인가? 이 새해에 구원의 본질에 관한, 영혼의 본질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어야겠다 생각해서 지난주부터 그럼 회심, 참된 회심의 특징이 무엇인가? 를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진짜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 그 만남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진짜 회심을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결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있죠. 가치가 높은 것일수록 가짜가 많이 존재합니다. 명품 브랜드 반드시 짝퉁이 있습니다. 화폐 100달러짜리, 1달러짜리는 위조 지폐가 거의 없어요. 100달러짜리 5만 원 그런 위조 지폐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데 이 믿음이 여러분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세상 어떤 것보다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가장 고귀한 것이지 않겠어요? 가장 비싼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믿음에도 진짜가 있고 짝퉁이 있다라는 것이. 왜? 그것이 너무 귀하니까. 그런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화폐를 보면 진짜 화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뽑아서 위패를 감별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천국을 소유하는 그 믿음을 진짜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내 신앙을 한번 비춰봐서 내 신앙이 거기에 속하는가, 내 신앙이 거기에 속하지 않는가, 쉽게 말하면 내 신앙이 진짜인가, 내 신앙이 가짜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나눈 진짜 회심을 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을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들, 출신, 학력, 재력,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 conversion, 뒤바뀐 다음에는 그 전에 최고로 생각했던 것들, 학력, 출신, 재력,
백그라운드 이런 거를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런 고백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다 버렸다. 이렇게 진짜 회심을 한 사람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특별히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참된 회심을 한 사람들은 분명히 생각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우린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돈을 바라보는 생각,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성공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졌는가? 만약 달라지지 않았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돈을 추구하고 재정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산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믿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하고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진짜 회심을 한 사람은 죄를 슬퍼합니다. 이것이 진짜 그 사람이 회심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특징입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 그전에는 죄를 슬퍼하지 않았어요.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은 죄를 슬퍼하게 됩니다. 100년 전입니다. 영국에서 구세군, 우리나라에도 구세군이 있죠. Salvation Army 해서 복장 입고 계급이 있어요. 그 사람들. 그 구세군을 창설한 목사님이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떤 미국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앞으로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년 전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100년 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령 없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100년 후에는 예수 없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거듭남 없는 구원을 선포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지옥을 제거하고 천국만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회개 없이 죄의 무조건의 용서함을 선포하는 기독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100년이 지난 오늘 보니까 그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예언한 그 말이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 얘기하고 방언 얘기하고 그럼 이단으로 몰려요. 순복음교회가 옛날에 이단이라고 몰렸어요. 장로교회에서. 예수 없이 긍정의 힘,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면 성공합니다. 이런 물질주의적인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아. 교회에 와. 그런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래야 교회 나옵니까? 지옥 없이 천국만 말하는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지옥 얘기하면 교회 안 나오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가 되어버렸다.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는 이름만 있는 신자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무조건 사랑이세요 라는 치우친 복음 한쪽만 가지고 섣부른 용서를 남발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윌리엄 브루스가 목사님이 예언한 지금 이 100년 후에 그 예언대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 교회에서는 애통함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님 세대 때는 진짜 교회 안에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며 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 진짜 죄를 슬퍼하는, 자신의 죄를 가슴 아파하며 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습니다. 애통함이 사라진 시대. 죄를 슬퍼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찾기 어려워서 정말 천연기념물과 같은 그런 시대가 되었다. 대신에 오늘날의 기독교는 요술램프 기독교예요. 야, 이거 해줘. 야,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요술램프 기독교가 되었고, 마음 편안한, 애통함이 아니라 마음 편안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위로받으러 교회 와요. 격려받으러 교회 와요. 세상에서 지친 마음 힘 얻으려고 교회 옵니다. 찬양을 들어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 시대 찬송가들 보세요.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됐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근데 요즘 찬양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나 힘들어요. 나 지쳤어요. 나 아파요. 위로해 주세요. 나 상처받았어요. 위로해 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대의 영성,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죠. 왜? 천국 가는 거는 1대1 개인이니까. 그럼 나는 어떠한가? 목사인 저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정말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죄인임을 정말 자각하는 마음이 내가 있는가?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는 뭐냐? 죄를 슬퍼하는 감각입니다. 애통이죠. 진짜 회심한 사람에게는 애통하는 심령이 있습니다. 아, 나는 왜 이러지? 아, 나 왜 이것밖에 안 돼? 내가 결단했는데. 내 자신이 미워지고 내 자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너무나도 싫고 죄를 짓고 싶지 않는 거예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보면서 애통했어요. 야, 저기서 빠져나와야 할 곳인데. 저기 내 조카가 있구나. 내가 조카를 빼놔야 돼. 그런 애통함이 있었어요. 죄에 대한. 그러나 그 안에 살고 있는 정작 롯은, 조카 롯은 떠나기를 지체했어요. 질문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자기는 살지도 않는데 그 소돔성을 바라보면서 애통했고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는 롯은 왜 떠나기를 지체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죄를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롯은 죄를 좋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거예요. 소돔성.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도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죄를 슬퍼하는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죄를 탐닉하고 좋아하는 롯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 안에 슬픔이에요. 죄를 지었을 때 너무 슬픈 거예요. 나에 대한 수치감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내가 목사인데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장로인데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권사직분 있는데도 집사, 성도인데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회심의 근본적인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참된 회심을 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울은
자신의 몸을 사망의 몸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윗도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도 그 죄에 대해서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적으로 죄인이에요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덮여진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악행을 깨닫고 스스로를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저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의 사람들, 참된 회심을 한 사람들은 왜 죄를 슬퍼하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이 안에 계십니다. 근데 성령이 이 안에 그냥 가만히 계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해요. 두 가지. 내주하시는 성령이 정말 참된 회심을 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내주하는 성령이 나를 휘감을 때는 두 가지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은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 주십니까? 책망하심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면 우리는 괴로운 거예요. 아, 내가 오늘도 이 죄에서 자유치 못했구나. 내 마음이 아프구나. 통증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통증이. 그리고 성령이 두 번째, 탄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하잖아요. 육신이 있으니까. 그 연약함을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기쁨으로 아니요, 즐거움으로 아니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가장 강력한 성령의 내적 증거는 내가 방언을 유창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예언을 하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탄식이 느껴지고 내 안에 죄를 향한 슬픔이 느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 정확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탄식하게 하시는 것. 어떤 목사님이 찬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 식사를 하고 그 집 앞에 도착해서 내려주고 차를 잠깐 세우고 이제 그만 인사하려고 그러는데 청년이 이렇게 하는, 목사님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얘기해봐라. 자신의 정말 수치스러운 죄를 아주 자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야 뭉뚱거려서 쟤 나쁜 놈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언제부터 이 잘못을 저질렀고 그리고 이 나쁜 행동을 내가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자신의 수치,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누구에게 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용기가 필요하고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청년이 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을까요? 따라합시다. 차라리 수치심이 나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죄를 향한 통증이 있다. 죄에 대한 괴로움을 내가 끌어안고 사느니 아예 차라리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치를 느끼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그 형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형제가 자신의 수치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셨다는 그 형제의 부끄러운 고백 안에 그의 영이 살아있음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청년의 영이 통증을 느꼈다. 그 영이 괴로움을 느꼈다. 그 영이 슬퍼함을 느꼈다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죄를 향한 통증이 있으십니까? 죄를 향한 애통이 있으십니까? 아, 목사님, 옛날에는 제가 그 통증을 느꼈는데, 지금은 별로 신경이 안 써집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것은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짐에 따라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죄를 향한 애통함이 없다면, 통증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양심은 화인 맞은 상태가 된 것일 수 있습니다. 롯처럼 소돔성의 그 무법한 사람들의 행실 가운데 1년, 2년 살고 보고 듣고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이 심령이 화인 맞아서 완전히 상해버린 상태. 그러므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죄에 대한 슬픔, 애통함,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빨리 영혼의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돼요.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의 감각을 살려내야 돼요.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의 감각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회개를 전하는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영을 찌르고 내 영을 근심하게 하고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말씀을 가까이 들어야 돼. 자꾸 찾아 들어야 돼. 오늘 본문에 고린도 후서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2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들에 보면 야,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무 훌륭해. 야, 내가 프라이드를 너희들 가져. 그렇게 쓴 적이 없어요. 그 내용이. 그 편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음란하지 마. 악행하지 마. 교만하지 마. 분열로 갈라지지 마. 고린도 교회의 죄, 잘못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단호하게 가르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만들었어요?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근심. 그런데 그 근심이 어떤 근심이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애통함을 느끼는 것, 죄에 대해서 통증을 느끼는 것은 회개를 하는데 구원에 이르는 회개다. 근심하는데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성령께서 이야기하는 그 근심은 결국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의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잘못된 걸음을 지금 걸어왔구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걸 느껴야 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걸 느껴야 돼요. 첫 번째, 회개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기분 나빠하면 안 되고, 왜 자꾸 목사님은 저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영의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는 성령을 날마다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아까 2가지를 우리에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시고 탄식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가까이, 매일매일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친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다.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더욱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으면 이제 죄에 대해서 민감성이 아주 발달해요. 아주 사소한 죄 하나도 지나가지 못해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나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라고 탄식하게 하세요. 책망하게 하시고 탄식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께 인사하고, 그 미국의 책 중에서 Good Morning Holy Spirit 이런 게 있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아침에. 24시간 성령님을 계속 의식하고, 내가 운전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매일 가까이 하는 삶, 성령님과 친밀하십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영적 감각이 살아난다. 세 번째는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회심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회심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탕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나중에 돼지를 치잖아요. 거기서 탕자가 어떻게 생각해요? 죽게 돌아가리라.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결단을 했다는. 내가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그리고 돌아갔을 때 아버지를 만났고, 그는 그 집에 다시 한번 아들의 자격을 받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냥 털썩 주저앉았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졌다. 뭔가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심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탕자가 내가 돌아가리라 하면서 결단해서 그 아버지를 만난 것처럼 우리의 회심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회심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려고 결단해야 돼요. 내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정렬시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을 붙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제가 몇 주 동안 회심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확인하세요. 나 정말 참된 회심을 한 그리스도인인가? 동시에 나 정말 회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소원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회심한 사람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으셨어요. 평생 다리를 절뚝거리며 불편한 걸음으로 사셨어요. 인천 송월동의 가난한 달동네에서 사셨어요. 생존을 위해서 억척스럽게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툭툭 던지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헌신된 삶을 사신 사람이 되었어요. 동인천에 수많은 노숙인의 어머니로서 사셨어요. 이 말은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동인천에서 노숙하는 청년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자식처럼 돌보셨어요. 이 권사님은 평생 소원이 뭐냐? 내가 새 한복 내 돈으로 지어 입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복을 지어 입으려고 오랜 동안 돈을 차곡차곡 모아 놓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권사님이 목사님을 불러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 평생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내 돈으로 한복 한 벌 지어 입는 게 내 소원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평생 소원을 위해서 모은 돈 30만 원.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갖다 주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평생 모은 30만 원을 내놓으셨어요. 이 권사님은 밤에 집에 안 가고 성전에서 주무시면서 기도하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느 날 암에 걸리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그 권사님의 장례식, 교회 성도들이 앉을 틈이 없이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어요. 그렇게 함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일어났는데 그 권사님의 영정사진 앞에 중학교 교복을 입은 여자아이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처럼 목 놓아 울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이 권사님이 돌보던 아이였어요. 달동네에서 부모 없이 할머니와 살고 있는 형편 안 좋은 상처받은 아이. 그 아이를 이 권사님은 자기 자식처럼 돌보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 권사님이 돌아가시니까 부모 잃은 것처럼 목 놓아 슬피 울었어요. 부평 승화원 화장터에 도착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검정색 정장을 입고 운구의 행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 검정 양복 입었는데 무릎 툭 튀어나오고 날이 떨어진 바지에 때가 묻은 남루한 외투를 입는 길거리에 노숙을 하는 사람들이 이 권사님의 관을 운구하려고 그 행렬에 서 있었어요. 아, 사람의 진가는 죽으면 드러나는 것이구나. 마지막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천국에서 얼마나 기쁠까. 동인천 노숙인의 어머니. 그 권사님의 모습은 참된 회심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그 교회 목사님이 권사님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그 권사님은 머리카락 하나도 없이 얼굴이 까맣게 수척해진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들어가니 반가워하시면서 손을 잡고 목사님, 나 꼭 회복되면 반드시 교회에 돌아갈게요. 권사님 그러셔야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권사님 빨리 돌아오셔요. 근데 목사님 나 교회 돌아가면 내가 교회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내가 고개 숙이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닐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알았고 내 말이 툭툭 본심은 그게 아닌데 살아왔던 삶이 제가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툭툭 내뱉으며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마음을 거슬리게 했고 상처 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나 고개 숙여서 다 사과하고 인사하고 다닐 거예요. 목사님 말합니다. 권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권사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다 알아요. 권사님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귀한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나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부끄러운 것 하나도 남겨놓고 가고 싶지 않아요. 부끄러운 것 있다면 남겨놓고 나는 가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그 이야기 하시고 한 주 만에 폐혈증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질문 드립니다. 이 권사님이 왜 성도들에게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인사한다고 했을까요? 죄가 슬픈 거. 죄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때 이 죄를 내가 남겨놓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영적인 통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회심한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가 익숙해져 있진 않습니까?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슬픈 마음이, 더 이상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죄에 대한 경계의 마음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돌이켜야 돼. 놔두면 안 돼. 영의 감각을 살려내야 합니다. 죄가 괴로워야 합니다. 죄가 슬퍼야 합니다. 세상이 기쁘지 않아야 돼요.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왜 이래? 나 이거밖에 안 되는 걸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2026년도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 모두가 다 진짜 참된 회심을 하셔서 죄를 슬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냥 끝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죄인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구원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저분은 왜 저렇게 죄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지?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근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 죄를 애통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 진짜 회심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기를 저는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 없이 죄 용서함을 말하는 시대, 회심 없이 구원을 말하는 이 시대, 윌리엄 부스가 예언했던 그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진짜 회심하십시오. 회심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죄를 슬퍼해야 돼요.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이 마음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기 인식입니다. 동인천 노숙인의 어머니처럼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부끄러운 것 하나도 남겨놓고 가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진짜 회심을 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죄를 슬퍼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다 감으세요. 제가 질문 드릴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만난 후에 생각이 변화되었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달라졌는가? 돈? 성공? 세상의 가치?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예수 믿기 전하고 믿은 다음에 똑같은가? 나에게 애통하는 심령이 있는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정말 슬픈 마음이 있는가? 나 자신이 죄인임을 정말 깊이 자각하고 내가 살아가는가? 죄에 대한 예민함, 죄에 대한 민감성이 내가 내 안에 살아있는가? 나는 진짜 회심한 사람인가? 내 믿음에 분명한 변화의 특징이 있는가? 나는 죄를 슬퍼하는 아브라함인가? 아니면 죄를 좋아하고 탐닉하고 끌려가는 롯인가? 나는 정말 천국으로 가는 사람 맞나? 여러분, 회개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요.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영을 찌르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매일 가까이 하세요. 성령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성령님이 가까이 오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환하게 내 이 영적인 모습을 밝혀주세요. 그럼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지. 탕자가 돼지를 치면서 생각만 하지 않았어요. 진짜 그 돼지 치는 곳에서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께 돌아가리라. 회심하기로 결단하리라. 내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지금 이 순간 유턴하리라. 주님, 회심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정말 죄에 대한 애통함, 그 통증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두 가지, 책망하시고 탄식하는데 귀를 기울이고 죄의 민감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참된 회심을 결단하고 삶의 방향을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우리 민우를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가 정말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인가? 하나님, 지난 시간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생각이 바뀌었는가?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내가 돈에 대한 생각, 세상의 성공에 대한 생각, 내 가치관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가?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참된 회심을 한 사람이라면 내가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가?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가? 하나님, 아니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며 주님 전에 나와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나는 죄를 지어도 아무런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가?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예민하지 못하고 내 죄의 민감성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회심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개에 대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내가 귀를 기울이 좋은 말씀, 복받으라는 말씀, 잘 살으라는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영을 찌르는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일어나게 하는 말씀, 하나님, 그것이 구원의 회개로 가는 지름기름을 깨닫고 오늘도 성령님의 그 책망과 탄식의 귀를 기울이며 참된 회심을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탕자가 돼지를 치면서 생각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발걸음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결단하며 달려나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맞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참된 회심을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삶의 방향을 주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026년에는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백성들은 다 정말 참된 회심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 없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 동인천 노숙인의 어머니처럼 일일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려고 죄에 대해서의 통함을 가지고 그렇게 산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랴, 그 영성의 고수였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하나님, 그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나는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 죄에 대한 슬퍼함이 없고 죄에 대한 통증이 없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심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그리스도에게로 정렬시키며 하나님 이 순간 회심을 결단하고 소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라니 이제 얼마 남지 않고 마라나타 속히